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그리고 기쁨과 소망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로서 거의 한 6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언을 하며 선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700여 년 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 한 700여 년 전, 그러니까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메시아적인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미 주님이 오시기 전에 거의 7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예언을 하신 겁니다. 주님이 마침내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앞에 7장에도 보면 그가 처녀의 몸을 통하여 잉태할 것이다라는 예언, 그리고 임마누엘로 임마누엘이라 하실 것이다라는 예언, 그리고 23장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흠모할 것도 없고 그러한 풍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생명의 주로 오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많은 역사들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주님이 오시는 곳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없이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그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도 주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기도 하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죠. 그래서 만약 8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라면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꿈을 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들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물론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런 심판의 경고의 나팔까지 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심을 통하여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도래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도래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긍휼하심이 바로 그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강림에 대한 그러한 평강, 그리고 그러한 소망, 그리고 그러한 이와 같은 복이, 즐거움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인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되어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는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암흑과 같은 깜깜한 그 땅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기쁜 소식을 통하여 생명이, 소망이, 그리고 진리와 빛이 이 땅에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바로 이 땅은 고통받는 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멸시받았던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받고 멸시받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이곳에 큰 빛이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곳은 지금 어디 지역이냐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예수님이 당시 활동했던 갈릴리 지역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가서 사역하신 곳이 어느 지역이냐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이 그 갈릴리 지역에 가서 하신 그 사역의 첫 번째 하신 사역의 그 말씀이 예언된 것이 바로 오늘 1절, 2절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은 나사렛 지역이 있는 것이고 가버나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마리아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요. 맨 밑에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이렇게 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있는 것은 이 갈릴리 바다 주변의 갈릴리 지역인데요. 예수님께서 거의 모든 공생애를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신 거죠. 물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절기 때가 되면 올라가시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을 또 그에게 생명을 주는 역사도 나타나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기도 하죠. 때로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기도 하면서 그렇지만 거의 모든 사역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과 나사렛 동네가 있는 이 지역, 그래서 빌립과 나다네일이 요한복음에 보면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에게 선한 그 빛이 오셨다라고 했을 때 나사렛에서 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나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 포함되어 있는 가버나움이 포함되어 있는 이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떤 접경 지역이고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외부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는 지역이죠. 그래서 고통과 아픔과 그런 정말 절망과 이런 아픔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고통받던 지역이고 멸시를 당했던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보면 전쟁의 위협과 많은 외부적인 그런 지배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지역, 내부적으로 본다라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들을 한없이 미워하고 멸시하죠. 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가 지배했던,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그 아수르가 지배했던, 그리고 아수르가 계속 위협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혼혈 정책을 펴므로 인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이 갈릴리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이방인 취급받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고통과 멸시를 받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곳에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고통받는 지역, 멸시받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의 출신 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 믿을 때 쉽게 나오신 분도 있지만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환경도 열리지 않고 몸은 병들었고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라는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빛으로 온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첫 번째로 어디로 오시냐, 그리고 어디에서 거의 사역을 하시냐, 고통받고 멸시받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거의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 가심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가돼요.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평안하고 어떤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에 대한 긍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이 땅은 고통과 멸시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이 되어 오시는 그 역사 가운데 그들을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쏙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어감으로 인해서 갈릴리 사역이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에게 눈이 뜨게 하고,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 갈릴리 지역에 주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역이 첫 번째로 이루어진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멸시받는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빛이 되어주신 것처럼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흑암의 세상이에요. 바로 어둠의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흑암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신 빛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고, 이 땅은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사망이 있는 이곳에, 생명이 없는 이곳에 생명이 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어둠뿐인 이곳에,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신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바로 거짓의 권세 잡은 자, 거짓의 아비 마귀가 지배하는 이곳 가운데 거짓뿐인 이곳에 진리가 되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빛을 보고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알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시작하고요, 천국을 대해서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겁니다. 고통과 멸시받는 그 지역,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빛이 되어주셨고 생명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는 진리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리를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통하여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요, 소망을 얻게 된 것이고, 천국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놈의 이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가 그러한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꿋꿋하게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압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땅에 오늘 우리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앞을 알 수 없고 정말 육체가 전부인 양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영혼의 눈이 띄게 하셔서, 영적인 눈이 뜨게 하셔서, 영안이 뜨게 하셔서 천국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게 하고, 진리를 볼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흠도 없고 볼품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생명을 또 진리를 나타내 주러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그는 빛으로 오셨고 사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생명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보냄을 받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4절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했다는 건 뭐냐면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의 300요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서 정말 진멸했던 역사가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사기 그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 미디안의 족속을 진멸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5절에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마귀의 괴계를, 마귀의 권세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멸망이 아니라 진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모든 마귀의 권세가, 마귀의 괴계가 멸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가 누구시냐? 오늘 6절에부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분이시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는 한 아기로서, 그는 마리아라고 하는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겸손하신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바로 그것이 메시아의 겸손함이고 그리고 낮아짐이고 그리고 그 육체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러 오신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육체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곧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는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아기의 모습으로서 오셨지만 우리는 아기를 추종하는 것도 아니고 추앙하는 것도 아니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것. 그래서 한 아기로서 낳고 한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와 같이 정말 사람의 몸을 통하여 오셨고 바로 그는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사라는 것은 주관자, 통치자거든요.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을 주관하고 통치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왕들처럼 군림하고 높임받고 자랑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과 낮아짐을 통해서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러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정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바람과 파고가 잔잔케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스림받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뜨리라면 그대로 될 것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와 같은 역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주관하고 통치하신 분으로 그 어깨에 정사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우리 인생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그는 이 땅에 그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이름은 뭐냐면 기묘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묘자라는 것은 뭐냐면 기이한 일, 정말 기이한 일, 이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행하실 수 없는 그 기이한 일, 경이로운 일,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오신 그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떻게 처녀의 몸에 잉태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을 통해서 죄를 사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이 세상에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경이로운 일, 기이한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기묘자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은 모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사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러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로 인도함 받게 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더 구체적이라면 모사라는 것은 상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상담. 우리와 함께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는 한 아기로서 이 땅에 오셨고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는 정사를 매셨고 어깨에 정사를 매신 분이고 기묘자요 기이한 일을 행하러 오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역사를 이 땅에 보여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흠모할 것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무 사모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흠모할 것도 없고 풍채도 없지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 외모로서는 흠모할 것이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정말 허물투성인 우리가 죄악투성인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가 있기에 주님께서는 그 이름의 권세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그 이름의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이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우리 안에 모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바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영존하신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영원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고요. 예수께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 그는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평강의 왕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그는 왕으로 오셨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김받고 대접받는 왕이 아니라 그는 낮아지로 섬기러 오신 평강의 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러 오신 평강의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오신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마귀를 멸하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그분이 누구냐면 정말 우리에게 나신 한 아기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고 이 오시는 예언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 7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언하여 오신 것인 겁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수천 년에 걸쳐서 예언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마침내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까지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죠. 우리 날마다 성탄절이 되면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고 죽으시러 오셨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에게 생명 주러 오셨다라는 믿음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나를 죽으시러 오셨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 생명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길 예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걸으셨던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러 곳곳마다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파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이들로서 정말 이 생명을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이제는 이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예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탄의 기쁨이거든요. 이게 성탄의 기쁨이에요. 주님이 오신 생명을 내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정말 그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사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내 입술을 통해서 죄사해라 해서 죄사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보혈을 증거하여 용서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복음의 증거자로 세우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기에 그 죄사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으니 이제는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정말 복음을 주신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이름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러한 입술의 발걸음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전하고요, 죄사하는 일을 하고요, 그 평강의 왕으로서 왕으로 오신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으니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이와 같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여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이제는 우리가 나타나자라는 것이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사용하는 이들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미 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생명도 가졌고요, 그 이름도 가졌고요, 그 권세도 우리는 가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생명을 전하시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사하는 권세를 통하여 이제는 나가서 죄를 사하는 그 명령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름을 사용하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요 기묘자여 모사이기에 정말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알았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없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과 환난은 계속 우리에게 다다르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 주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흑암뿐인 이곳에 어둠뿐인 이곳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께서 피 흘려 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얻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뿐인 이곳에 진리를 알게 하사 천국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성소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권세를 얻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권세를 우리는 사용하는 자가 되어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권세를 통하여 또 죄사하는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권세, 왕의 권세를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하여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거룩한 증거들이 있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능력을 이름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영혼들이 변화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귀신을 명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을 때마다 치료함을 받는
거룩한 이적의 역사들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예수로 인하여 복과 생명과 소망을 얻었으나오니 이제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